실소 맑히 다시 한번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니 주 익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다니엘서 5장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24절 맨 마지막에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의미는 확증했습니다. 권위를 부여해서 절대로 다시 지우고 새롭게 쓸 수 없도록 확실히 새겼습니다. 돌에 다 새겼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역사의 중국의 광개토왕 대왕비가 중국 요동성이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 바벨론 나라에도 1890년에 영국의 톰슨 학자가 딱
정해가지고 찾아서 보니까 그 수천 년 전에 벨사살 왕이 바로 황태자로서 왕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확증했다. 확증. 뭘 확증했는가? 첫째, 메네 테겔 우바르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나면은 귀에 늘 맴도는 것 중에 참 귀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요 말씀 메네 테겔 우바르신. 또 우리는 이번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가슴에 꼭 새기자. 뭘?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이렇게 잘 꺾고 오래 뜻을 정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라. 아이고 참말로 훌륭해요. 어찌 그렇게 기억을 다 할까? 아주 참 훌륭해. 대가를 지불해. 대가. 여러분 내 간절히 부탁하는데 신앙생활은 얍삽하게 하지 말자. 할 일 안 하면서 축복은 받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왕의 지파고 유다지파가 가장 복을 받았어요.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왜요? 전쟁에 항상 앞장섰어요. 굳은 일에 항상 앞장섰어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래서요, 이 구원파들의 교리와 우리 진리의 교회, 우리 계신 교회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로마서로 얘기하면 1장에서 8장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은 12장에서 16장까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믿기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곧 액션이에요. 행동, 실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로마서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디까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믿음까지 실천하는 믿음까지 가야 온전한 믿음. 그 실천하는 믿음이 뭐다?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해. 분위기가 싸해. 대가를 지불해. 메네 테겔 우바르신. 성경이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라고 그랬죠. 메네 이름이 여기 해석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26절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의 나라를 세웠다. 자세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내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 우리가 사실은요 날마다 속고 살아요. 내가 이러지 않아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말아야지. 내가 내일은 새벽기도 해야지. 내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수없이 다짐해. 그렇죠? 이제는 내가 성질 부리지 않아야지. 이제는 내가 막말 안 해야지. 수없이 다짐해. 그런데 또 그러고 있어. 내가 나한테 얼마나 속아요. 오늘 하여튼 그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 조금 뭐라면 샤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메네 테겔 우바르신.
매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세히 살펴요. 자세히 살펴. 나의 연약함도 나의 충성스러움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허물 있는 것, 실수한 것, 부족한 것은 눈 감아주고 잘한 거, 내세울 만한 것만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도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매네 다. 그런데 대결이 뭐예요? 여기 보십시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이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부족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자, 매네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결 보고 또 보고 아무리 점수를 주려고 해도 부족해. 그러니까 바르신 이 말은요, 단어가 두 단어. 우는 그리고 우리말로, 바르신은 둘로 나누어 버렸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봐도 매네 대결 너는 부족하다. 다림줄에 달아보니까 틀려버리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너를 둘로 나누어 버렸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잘하고 곳간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내 영혼아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 정한 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간곡히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고 수고한 자가 열매를, 땀 흘려 충성한 자가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원칙, 꼭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얍삽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얍삽하게 충성할 때는, 굳은 일 할 때는 바쁘고 먹고 놀고 할 때는 안 바쁘고, 충성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영적 싸움의 현장에는,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은 그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또 단 지파. 그러니까 사실은요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의 버금가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이거 참 숫자도 많았고 힘도 많았고, 근데 싸우러 갈 때는 쫙 빠져 있어. 그리고 싸우고 와서 승리하면 왜 우리 안 불렀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은 아주 충성스럽게 굳은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는 참 충성하다. 이게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에요. 매네 달아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또 보니까 대결 부족.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충분히, 사실은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다. 두 번째, 사람은 제가 참 가슴에 두고 새기는 문장 중에 하나가 순간을 영원처럼, 영원을 순간처럼. 너무 멋진 말 아니? 이게 이제 우리 인간 관계, 우리의 이 사람의 만남에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루를 살아도 영원을 살 것처럼. 근데 오늘 영원을 살아도 하루를 살 것처럼.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생애 기도의 마지막이.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사람을 오늘 마지막 만나. 설교를 듣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순간을 영원처럼, 영원을 순간처럼. 오늘 이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인생을 몰라. 그래서 29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셋째 통치자로 삼으면 뭐해요? 다니엘은 이미 그랬잖아요. 나 그런 상급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는 순간을 영원처럼, 영원을 순간처럼. 이 벨사살 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그날 밤도 못 넘긴 줄을 모르고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다니엘을 상을 내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 벨사살이 그날이라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어요. 저는요 이 벨사살을 보면은 다니엘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이 벨사살에게 주었는데 벨사살에게 경고를 주므로 회개할 기회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해석하고는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니까. 우리에게 가끔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참 감사해요. 그래서 무슨 제가 책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가 은퇴하고 높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그런다잖아요. 누가 암 걸렸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파티한대, 케이크 사다가. 그런데 치매 걸렸다 그러면 서로 안타까워한대. 나이가 들면은요 암도 진행 속도가 늦고, 암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을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고, 암은 자기가 아파. 근데 치매는 정신을 놓아버려. 그리고 가족을 힘들게 해. 그래서 치매가 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치매. 자, 여러분, 우리 생을 내가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마무리할 수 있다.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기도 하다 가자. 그날까지.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양원 운영하는 분들은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최고의 축복. 마지막까지. 여러분, 근데요 이미 22절에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의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에게 임했던 그 모든 교훈을 알고도 아직도
조금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사를 죽임을 너무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바벨론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니까 무너졌도다. 반드시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바벨론 성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아무리 보고 자세히 살펴도 결국은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해서 나누어 버리는. 세 번째로요, 6장 2절에 보니까 6장 2절 마지막에 왕에게 손해가 없게 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공산주의의 사상이 성경에서 나온 것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용이 못 되면 괴물 이무기가 된다고. 하나에서 10가지 잘 배워야 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 세대력 교회 세미나를 종일토록 사무실에 앉아서 듣는데, 이 뭔가를 이렇게 제품을 만들 때요, 하나를 딱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든 것을 보고 또 만들고 보고 또 만들고 그러면 나중에는 처음에 것과 전혀 다르대.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야 늘 만든 거, 원래 제품을 하나 보면은 그걸 보고 또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만들 것도 또 요걸 보고 또 만들고 또 요걸 보고 또 만들, 그래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원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꾸 변질돼서 공산주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했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왕에게 손해가 없었으니까 왕만 이익 보고 백성들은 착취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요, 참 성경은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 이 말은요, 남편이 참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참, 사모님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사모님, 이제 설교를 이렇게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저 좀 보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사모님 대답을 하라고. 사모님, 참 어렵다, 대답 한번 듣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사모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 이 말은 제가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복을 무한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잘 못 보는 것이 진짜 비극이에요. 직장에 오늘도 출근하지요? 출근. 제가 우리 일부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회사 직장 이름을 거의 외웁니다. 우리 김종 권사님은 유니아트, 이경자 권사님은 우림, 또 우리 서경득 장로님은 성수 다 이렇게. 우리 박윤옥 집사님 회사 이름을 모르겠어요. 윤경수 권사님은 행복한 노인 요양원, 실버 요양원, 노인이 실버니까 회사 이름까지 제가 외우려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직장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직장.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회사 사장님이 우리를 착취해 가지고 사장만 돈 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물론 그런 사장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장들은 곧 망합니다. 곧 망해. 또 혹시 여기 사장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 생각 내려놔야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우리 창조교회 역사 17년에 이런저런 부교육자들이 왔다 갔어요. 어떤 친구들은 다시 보고 싶어, 또 기회만 되면 다시 일하고 싶어. 아니, 부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성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등록 카드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다시 와서 여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가 대답을 안 했어. 대답 안 했어? 무슨 얘기예요? 오는 것이 별로 안 반갑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다. 왠 줄 아세요? 첫째, 목사의 그릇이 그 성도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와서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래저래 아픔과 부대낌과 문제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왜냐? 변화가 안 됐거든. 보면 알지.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알고. 근데요, 어떤 부교육자들, 어떤 성도는 제발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는 부교육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냉정하게. 이거 따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굳은 일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안수집사님 세우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교회 등록한 지 5년,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세운 지 5년 이상은 돼야 장로님이 해야 되고 한다. 이 얘기는요,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적어도 예배의 본이 돼야 돼. 우리 교회 예배하면은 딱 모여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공적인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잖아요. 나와야지. 그러잖아요. 5년 이상 새벽기도, 저녁 예배 충성스럽게 나오고, 그래 자기. 그거 안 되고 하면은 누구는 안 되고 했는데 뭘 그래?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매네 대겔 우바르시. 이거 해야지.
어떤 분들은 뭐 그러더라고. 창조교회는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더 많다고. 맞습니다. 저는 그런 목회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직분자들, 아니 중직자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꼭 되기를.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하려면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혹시 안 나오고 된 분들이 있거든, 이 설교 듣고 다시 변화되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메네 데겔 우바리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에 정해서 거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벨사살 같은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같이 여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다. 이 말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아니 그것이 곧 백성이 잘 사는 길이에요. 백성이 잘 사는 길.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깊은 교훈, 뜻을 정하여서 그리고 대가를 지불함으로 다니엘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충성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역사,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고 살아가는 길이다. 길.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지를 메네 데겔 우바르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록하였습니다. 확증했습니다.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날 밤 죽임을 당할 것을 알지 못하는 벨사사랑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왕에게 손에게 없도록 했던 다니엘의 지혜로 온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도 필요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주의 몸된 성전이나 정말 또 만나고 또 함께하고 또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에 늘 찾아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에게 참으로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